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과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희망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안전이 걱정돼서 놀랐는데, 두 번째는 너무나 차분하게 갓길에 차를 잘 세워놓고 꼭갈 그 안전 표지판도 붙여놓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렌트카 뒤에서 타가지고 이미 정비사 쪽으로 가면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을까? 참 누구 아닌지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정비를 잘 마쳤습니다. 차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를 들여서 차를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도로 위에서 또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주행 중에. 또 두 번 놀랐습니다. 아내의 안전이 걱정돼서 또 놀랐고, 또 엄주 쪽에 갔는데 또 운전하다가 차를 섰다는데 또 갓길에 차를 잘 세워놨어요. 어떤 운전 실력을 가졌으면 운행 중에 엔진이 멈췄는데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차를 세울 수 있을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사모님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의 수리를 했는데요, 두 번째 차 엔진을 수리할 때는 하루를 맡겼어요. 저는 엄청난 차에 고장이 난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큰 결함이 있어서, 정말 전문가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어서 차가 운행 중에 그냥 엔진이 서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수리 내역서를 보니까요, 13,000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날 13,000원. 뭔지 모르니까 엔진 쪽에, 아마 전기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릴레이라는 뭔가 엔진에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제공해주는 릴레이가 13,000원짜리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동차에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품 중에 정말 엔진에 관련된 단 하나의 작은 부품 하나도 그 달리는 차를 멈출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 하나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마치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이런 고통의 아픔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때로는 무기력해 하고, 우리 개인적인 자아가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 하나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처 하나에,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침울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작은 거 하나를 놓고 계속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 사실 영적 전쟁 앞에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 지킬 것보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사랑과 화평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뭔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냥 멈춰선 것 같은, 끊임없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분명시 각기 다른 형태와 구성과 모양이 있고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데 절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르게 보이지만, 다양성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늘 유기체 안에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우울하면 내 주위에도 우울하고, 내가 기쁘면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유기체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가정입니다. 유기체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를 만드신, 마치 몸과 같은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희망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켜주는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라에서 근심하지는 타라세스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고 그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있으면 빨리 혼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지상에 사라지고 제자들만 남을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러한 불안과 걱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불안 가운데 예수님은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안을 싹 모조리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 관계들을 조사하는 놀라운 그 발표가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사회의 모든 인간 구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해되지 않지만 이렇게 초록색 점과 파란색 점이 있죠. 연두색은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연두색. 그리고 파란색은요 행복감이 낮은 사람.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도 안에서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게 어떤 공동체든 이 관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무리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도 안에서 변두리에 있고 홀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구 결과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내가 우울하면 내 자녀도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마음을 붙잡고 나로부터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주변은 어느샌가 불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 거의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웃는 분 옆에 있으면 같이 웃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는 분, 행복한 분 옆에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그 행복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듣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제자 공동체가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요,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 안에 나는 너희들 앞에 사라지지만 하늘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장은 믿을 수 없을지언정 뭔가 원대하고 큰 비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과 나의 만남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되는 만남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렸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위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하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그들이 거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흔들던 믿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약속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관하시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27절에 가면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계속 또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최종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최종 결과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고난이 찾아올 거야. 어려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새로운 사명에 붙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지,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와 위로할 것인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붙잡아 줄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공격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요,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습관입니다. 습관.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것이 두려움과 불안정입니다.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내적인 장애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늘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주변에, 내 음성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 우리 내면의 모든 장애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들, 또 조급하는 마음들, 목표를 잃어버린 것들, 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애물이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분산시키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가정의 질병이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요구, 요청들, 시선들, 바램들, 그런 부담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판과 경계와 방해와 인생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작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작은 사건 하나에,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유기체거든요. 그게 가족이고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 중에 조정 경기를 아십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왼쪽 편, 한 사람은 오른쪽 편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짝수로 하거든요. 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물살을 가르면서 쭉 전진하는 것은요, 양쪽이 호흡이 맞아야 돼요. 가정 안에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노를 저어야 돼요. 이 조정 경기는요, 혼자 노를 저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혼자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열심히 저으면 저을수록 더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요, 그 부부가 함께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 1m라도 10m라도 앞을 물살을 가르고 손살같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열심은요, 제자를 맴도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끊임없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나의 희망만을 추구하지 말고 옆에 있는 희망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앞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막 노를 저어요. 자녀는 멈춰섰어요. 마음이 멈췄어요. 근데 부모가 더 저으면 저을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는 슬픕니다. 그때는 노로 젓는 것을 멈추고 잠시 그 배 위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노를 멈췄지만 멈춰서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멈춰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노젓는 것 같지만 함께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보다 멈춰 서 있는 자녀의 얘기를 듣고 왜 멈춰 서 있는지, 자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대화하고 지도하고 영적인 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낭망하고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노를 젓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함께 가기 위하여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행진을, 그 걸음을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홀로 노젓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갈등과 두려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희망의 전달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보내신 그 희망의 전달자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며 함께 격려하는 격려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열심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영적 공격 앞에 함께 영적 무장을 하고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